에스겔 1장 15절 말씀, 내가 그 생물을 본적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첫째, 내 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계시록과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배웠고, 또 마지막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 날개와 그 얼굴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배워서 우리의 구원도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고 그 생물 곁에 있는 바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생물 곁에 있는 바퀴라 했습니다. 이거는 생물이 아니요. 먼저는 생물의 얼굴과 생물의 날개를 배웠는데 오늘 배울 바퀴는 생물이 아니고 생물 곁에 있는 바퀴. 이 바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바퀴가 뭡니까? 바퀴는 회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을 위치를 다 변동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먼저 상징하는 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워낙 이건 다 전부 다 상징이다 보니까 상징 속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실상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상징에서 힌트를 얻어서 실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되는 겁니다. 바퀴는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움직여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 바퀴가 있으면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자체는 회전이지만 그것이 땅과 접촉이 되면 이동이 되는 겁니다. 땅과 접촉이 됐을 때는 바퀴는 굴러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한다. 아주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짐을 옮길 때는 수레를 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그 바퀴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쇠가 없을 때는 나무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나무 바퀴라. 또 그 뒤에는 또 이게 바퀴 쇠로 가지고 바퀴를 만들어서 그 쇠로 만들면 닳지도 아니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 쇠로 만드는 바퀴로
이렇게 변동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고무로 바퀴를 만듭니다. 왜 고무로 바퀴를 만들면 탄력이 있어서 아주 이동하기는 아주 효율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바퀴가 있다만, 이 바퀴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변동이 있는 사건이 있어도 이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 모든 역사가 다 변동이 되고 움직여지고 이랬는데 우연히 이거는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은 하나씩,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생물 넷이 각각 하나씩 바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각각 바퀴가 있다. 생물 내 얼굴이 있으니까 바퀴가 한 생물당 4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 12절에 보면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하나씩 있다 그랬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나와있죠.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는 각자 개별 섭리 역사를 하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개별 섭리 역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개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별 역사를 가르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섭리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내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면 바퀴가 바퀴가 있는데 한결같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한결같아. 똑같아. 목적이 똑같다는 뜻이요. 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인간구원이라는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섭리 역사를 하십니다. 섭리 역사에 인간구원이라는 것이 없이 그런 목적 없이 움직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역사지 그 구원과 상관없는 전쟁 역사는 없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그렇고 기쁜 일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고난의 일도 만나도 병을 만나도 아픈 그런 큰 병을 만났다. 그것 역시 한결같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섭리 역사는 인간 구원이라는 이 한결같은 목적으로 역사하신다 하고 또 황옥 같고 그렇습니다. 황옥이라 말은 아주 보배로운 구슬을 가르칩니다. 보배로운 거. 하나님의 역사, 이 섭리 역사는 인간 구원이라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같이 참혹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환난 것이기 때문에 비참하다 하는 환난이 없습니다. 야, 이 환난은 내가 너무 참혹하다. 내가 병이 들어서 욥처럼 이래 병이 들었고 자식 다 죽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해도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되고, 황후 같다, 아름다운 구슬 같아, 보배와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 봤습니까? 보통 바퀴가 있으면 그냥 바퀴가 있지, 거기에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또 있나? 하진이 봤어요? 바퀴 안에 바퀴 있는 거. 그 보통 기구로 이거 자이로프 스킨가 뭐 그런 게 있잖아. 회전하는 팽이 안에 또 팽이가 들어서 이중으로 팽이가 구조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카트가 있습니다. 카트. 마트에 가면 카트에 짐을 안에 구매품을 실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그 밑에 바퀴가 보면 카트 바퀴가 이렇게 밀면 쭉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일부러 틀지 않아도 옆으로 가고 싶으면 저절로 딱 방향을 틀면 막바로 또 옆으로 딱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바퀴는, 이것이 바퀴의 베어링이 하나뿐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가로축에 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직진과 후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또 베어링을 또 넣어가지고 그 바퀴 뭉치 위에다가 또 하나의 베어링을 넣습니다. 그러면 바퀴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바로 바퀴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카트를 밀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쭉 옆으로 당기면은 바로 또 옮겨집니다. 방향을 필요 없이 밑에 바퀴가 알아서 돕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두 개입니다. 카트에 그 밑에 바퀴를 보면 눈에 보이는 베어링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바퀴 뭉치 위에 보면 또 베어링이 자유자재로 좌우로 움직이도록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퀴가 있어서 그 카트를 마음대로 좌로 우로 이렇게 옮기면 저절로 바퀴가 딱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그리 가집니다. 옛날 바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퀴는 전진만 할 뿐이고 후진만 할 뿐이지 방향을 바꾸려면 들고 방향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더 발달이 돼서 바퀴를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원래 있던 바퀴에다가 그 위쪽에다가 수직으로 된 이 바퀴를 하나 더 달아 보니까 방향까지도 이제는 마음대로 돌려가면서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바퀴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이중 자유도의 바퀴라 보통 그럽니다. 그 베어링이 두 개다가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두 면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죠. 두 면에. 동시에 그것이 다 움직입니다. 두 면은 어떤 두 면이냐. 하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환경과 사건을 변화시키는 이 바퀴가 하나 있고, 이 섭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 품고 저런 마음이 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 심리계를 붙들고 역사하는, 이 심리계를 붙들고 역사하는 마음의 바퀴요. 이걸 속바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 뭐 이런 큰 사건이 났다. 큰 이런 자기한테는 뭐 이런 병이 났다. 이런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은 이거는 환경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마음 품게 하고 저런 마음 품게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안 믿는 자 마음 품는 것도 그는 속 바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섭리요. 이 두 섭리가 아주 하나로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것을 바퀴 속의 바퀴 역사라. 하나님의 이 환경 섭리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에 대한 요 섭리,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동시에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바퀴란 것은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이 바퀴를 행할 때는 땅에 있다 했습니다. 땅에서 행한다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섭리 없는 이 바퀴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바퀴가 있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겉 바퀴가 있다. 겉 바퀴는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요. 속 바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라. 자, 이것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속바퀴와 겉바퀴가 동시에 돌아서 역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래도 이 복음을 여기서 계속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우리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꾸 하나님이 환경으로 막아버립니다. 자꾸 막아버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이거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환경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순종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는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난 것도 이 환경에 다 역사입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요. 눈에 보이는 겉바퀴의 속리 역사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바로 믿었습니다.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섭리에 속바퀴가 역사해서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 전할 때 마음에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 겉 바퀴의 역사요. 그가 다 믿게 된 것도 속 바퀴의 역사지. 하나님의 섭리지. 나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조장사 루디아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러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또 만났더니 그 점을 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점칠 때 사람들한테 이제 수입을 많이 받아서 주인한테 또 주니까 주인이 아주 그 여종을 좋아하고 신임합니다. 왜? 저 여종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이 가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아주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자라고 아주 칭찬 같은 이런 것을 가족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과 바울은 한편이라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방해된다 그 말이에요. 저 점치는 저 일을 하면서 복음과 하나 된다는 것은 점치는 그 일과 이게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더 복음과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 귀신 쫓아내게 해줘서 바로 귀신이 쫓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여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더니만은 왜 우리 여종의 그 능력을 쫓아내느냐, 없게 만들었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손해보게 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고발해서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매를 맞고 거기서 이제는 감옥에다 갇히고 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착고까지 채이고 온갖 고통을 당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환경의 역사요. 이 하나님 섭리요. 이 겁박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이 겁박기의 역사입니다. 섭리의 역사요. 그것이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는데 그 겁박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순종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낭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니까 환경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기도 찬송하니까 그 옥터가 완전히 지진이 나서 다 움직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그 모든 빗장이 다 풀리고 거기서 다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해방이 됐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넌 자결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돌아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옥터가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도 착고가 풀려도 너희들은 그대로 있으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이 간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간수의 마음 속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 겁니다. 이 섭리가 역사인 겁니다.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섭리가 됐어요. 주여,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알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바로 믿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 속에 변화되는 요 섭리 역사요. 이거 속박이라. 속에 있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 가정이 합쳐서 그 빌립보 교회로 서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환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지 구원을 위한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한 역사다.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요. 구원을 위한 역사요. 그때 순종만 하면 그때 겉바퀴와 속바퀴가 동시에 다 움직입니다. 환경이 움직일 때 이 바퀴는 어떻게 움직인다 했습니까? 사방으로 향한 대로 움직인다, 행한다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바퀴가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움직인다. 방향을 움직이는 그 바퀴는 사방팔방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카트의 그 위에 있는 그 바퀴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역사는 마음의 섭리 역사든 이런 환경의 섭리 역사든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사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는 섭리가 나타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대에 일어날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대에 보니까 막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고 바로 매맞는 현실로 예측을 못하는 매맞는 현실로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현실로 사방으로 바퀴가 움직이니까 예측을 못한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한결같이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은 확실한 것.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최종은 하나님 반드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마지막 주신다는 것.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왜? 이 속바퀴는 자체가 좌우의 사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추측을 못하는 것은 대봐야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매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주시는가. 이게서 순종하자.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뭐 칭찬이 오고 협조가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네. 여기에서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순종을 하자. 우리는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로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주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거기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 섭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에 갇히는 수도 순종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간수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속바퀴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섭리 역사가 있었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섭리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나타난 동시에 또 안에 있는 간수모 안에 있는 마음에 이 변화되는 섭리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자, 여기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하나님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물의 신에 이 사람의
그 바울과 실라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린단 말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바퀴가 역사한단 말은 섭리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섭리하고 환경을 섭리하는 인간 구원이 되도록 하는 이 섭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요 세 가지는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그 생물의 순종과 그러므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전적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 속에는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감옥이라는 곳이 와도 어떤 매라는 것을 매를 맞아도 하나님 역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겉바퀴의 역사라.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사람이 구원되는 걸 보고 그건 하나님의 속바퀴의 역사라. 이런 역사는 반드시 생물도 신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생물은 우리 성도로 가르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이 되어지도록 하는 섭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매를 언제나 맞았는지 그 뒤에 보면 그 간수를 전도하고 나는데 이 간수가 물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씻어주고 할 때도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매를 맞았지, 감옥에 갇혔지, 도망목에 착고에 채있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다면 감사 기도한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기도까지 기도. 주님이요, 지금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몸을 낫게 하는 것보다는 섭리를 저 간수와 여기에 갇혀 있는 모든 죄인들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하니까 그 지진이 남으로 인하여 간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때 간수 아니고 많은 죄수들도 그때 감동을 받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큰 역사를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들도 따라서 믿었지 않는가. 표시는 안 돼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섭리 역사지 우연히 무슨 감옥에 갇혔고 우연히 매 맞고 우연히 저 사람이 믿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퀴라. 하나님의 바퀴 역사라. 이 바퀴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시킨 거 아닙니까? 바퀴는 구르는 겁니다. 잘 굴러가는 것이 바퀴요. 하나님이 모든 섭리 역사로 변화를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굴러가는 게 바퀴입니다. 회전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킵니다. 환경을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속바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킵니다. 안 믿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을 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변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바퀴의 역사, 속바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박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속바퀴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또 환경도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이 환경을 다 끝내게 해주시소. 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 개별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구원에 유익한 대로 해줍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아예 감옥에 안 들어오고 매맞지 않도록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를 위해서 좋고 너는 이런 주를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하고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그 상을 받아서 좋고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다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좋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안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나 이 구원을 향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내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더 유익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것을 확신하며 그 현실에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와 찬송과 복음 전하는 이 세 가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의 역사 변화와 그 마음의 역사의 변화가 동시에 다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퀴를 움직이십니다. 바퀴를 움직이신다. 자, 오늘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중바퀴, 하나님의 이중섭리, 마음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 구원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